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수교회를 사랑하시오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주님 뜻 안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쳐서 굴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무명으로 성경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삼성교회 이여전도회, 삼성교회 김필애 권사님, 이성욱 고소일지 이주아 이보미 이서호 가정 성경금, 김순옥 집사님, 유웅 김보김 유가연 가정 성교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몽실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성욱 고솔지 이주아 이보미 이서호 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인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을 인정하며
이 예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사역 동안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생각보다 성경금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빛을 발할 때 만왕이 그리고 물질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들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도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액수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흘려보내는 사역을 이번 여름 휴가가 아니고 거의 사역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부산도 운전해서 갔다가 부산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또 김포로 왔다가 김포에서 또 고양시도 가고 그리고 진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보성도 가고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휴가 동안 잘 쉬었느냐, 운전한다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피곤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제자광성교회 갔더니 예배 순서를 설교 전에 모든 광고하고 봉헌 시간을 다 앞으로 땡기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말씀의 연속성이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연속성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집중료도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예배 순서를 저희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기도와 봉헌과 광고까지 다 앞에 몰아서 하고 설교하고 축도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까지 보여진 그런 선교 헌금들을 잘 여러 군데 한 6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 헌금들은 다 그런 곳으로 흘러가게 하게끔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왜 너그 쓰라고 준 돈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시고 성경금 많이 보내주세요.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5면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을 위하여 예수 이후에 그리고 예수 이전에도 그들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며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내용,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 그 부유한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그곳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따라 죽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상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의 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때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큰 민족, 그거보다 더 큰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단 민족적 개념, 그리고 그런 다스리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 다윗의 자손을 따라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아브라함은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밟는 모든 땅이 믿음의 영토가 되는 그 환상, 그 믿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나는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거류민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이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고 헷 사람들에게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밭을 사는 장면에서 우리는 당신들 곁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이다, 나그네들이다.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는데 장사할 땅이 없다. 그러니 당신의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정체성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47장에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조상의 열조의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가야 할 곳,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머물는 것이 영원히 정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옛 선인들 말씀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아주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내 집처럼 편하진 않습니다. 내 집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뭐 팬티 한 장 입고 돌아다녀도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너무 큰 정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본향에 당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본향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솔직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루트는 더 길겠지만 거기에는 두고 온 삶의 터전이 있고 알던 사람들이 있고 친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애굽 가는 것보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상황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데도 어떻게 데려옵니까?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여기 좋다. 여기 힘들면 열로 또 다 뛰쳐오면 되겠다. 도망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아예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삭을 보내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만 보고 있어. 네가 살 곳은 여기고, 그리고 네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리브가 자기의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이삭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종이었던 엘레셀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적해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결국 며느리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해봤자 12자녀로 해가지고 70명 남짓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섬겨지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고 번듯한 성전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돌주하다가 쌓은 제단,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절기가 있었겠습니까? 농경 문화 사람들은 농사와 신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기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런 명절들을 가졌지만 그냥 유목민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명절 또한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70명 남짓 되는 사람들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관 안에서는 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70명 남짓만 믿는 그런 신, 솔직히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70명만의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약속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 하면서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형 모닝 타고 거의 2000km 가까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운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journey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감이 좋잖아요. journey 무슨 뜻이냐? 여정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발음이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정이란 뜻이었습니다. 여행해 가는 과정. 우리는 여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이죠. 우리는 그곳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아십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국인들에게 유독 인기가 좋대요. 그게 뭐 방송에 타가지고 그게 인기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9위고 동아시아권에서는 1위랍니다. 아시아권에서는 1위래요. 신기하죠. 우리는 가톨릭 국가도 아닌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산티아고 성 야고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이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의 시신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그 가톨릭 전승이긴 합니다. 돌로 된 배를 만들어서 띄어서 보냈답니다. 이게 스페인까지 흘러와서 바닷가에 그 안착을 했는데 누가 노를 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 배가 둥둥둥 떠내가지고 스페인의 어떤 해변에 도달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야고보의 시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의 시신 위에 조개 껍데기가 덮여 있어서 그 시신에 어떠한 손상도 없었다 해서 이것을 야고보 대성당에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로부터 시작돼서 이 야고보 대성당까지 이르는 800km가 되는 여정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보통 한 4가지 루트가 있다는데 제일 유명한 길이 프랑스 국경에 있는 생장피드포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800km의 길을 보통 한 30에서 40일간의 일정으로 걸어서 간답니다. 그래서 총 100여 군데의 마을을 통과해서 이 산티아고 야고보 대성당까지 도착하는 일정이랍니다. 이것을 걸어가면서 산맥도 넘어가야 되고요. 정말 험한 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게라는 숙소에 묵는데 정말 그냥 난민들 텐트 같은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숙박을 하고 그냥 최소한의 수면과 식사 정도만 제공하는 곳이 알베르게라고 해서 그들의 숙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시설이 안 좋은 데는
배드버그라고 해서 모기보다 물리면 엄청 간지럽대요. 근데 모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을 유발시킨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숙소에 가면 그런 벌레들에게 뜯기고, 그러면서 30일에서 40일간의 여정을 8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기를 가는 거긴 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동영상도 찾아봤는데,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가지고 가야 할 것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갔다 와서 미니멀리즘, 정말 삶에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나면 그 여정, 목적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 내가 들고 가야 될 것과 들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거 들고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구분들이 명확히 서기 시작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에 가장 금세공 기술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왜 금세공 기술, 그 귀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느냐? 그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때에 맞춰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고 들고 다니기 유용한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금세공품, 보석세공, 이런 것들에 그들이 능력이 특화되고 발전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로 넘어와서 신라의 금관 문화가 발달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유목민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야근애고 이곳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란 것이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이 땅 가운데 주식 가치 있는 거, 우량주, 아니면 노른자위 땅, 이런 땅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유용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것이 인정될까요? 지금도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가치가 있고 영원까지 가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와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귀한 여정과 그분과 함께한 시간들,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던 그런 추억들,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 가운데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담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려야 할 것들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겠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묻을 때 내가 모은 금도 같이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금을 싸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금덩어리를 들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왜 무겁게 돌덩이를 들고 왔느냐. 천국에는 돌이 금이다. 네가 지금까지 싸들고 왔고 그렇게 애지중지 하던 거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리바다와 서형형색색한 모든 보석들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표현력이 딸려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좋은데 사도 요한이 경험해서 자신이 아는 좋은 것들 중에 기록하려고 보니까 그런 단어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면 더 세세하게,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더 부연 설명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설명은 부족한 설명이에요. 이 세상에 비길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설명조차 천국에 있는 그것의 원형에 대한 설명에 부족할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개념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설명했지만 그것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거기 가면 다 있어. 더 좋은 거 있어. 여기서 안 누려도 거기 가면 더 큰 상급이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 없다. 왜냐?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다. 천국 가면 더 좋은 걸로 채울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걸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 부어보셨습니까? 적금을 깨면 이자율이 낮죠. 근데 만기까지 열심히 찾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버리며 묵묵히 그 여정을 걸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 잘되고 다 뛰어나고 다 인정받고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라고 표현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의 삶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좀 그나마 좀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노예에서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였다. 여러분은 형통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의 형통은 찰라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찰라흐라는 것은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형통했다. 무슨 뜻입니까? 네 계획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 내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형통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앞에 뭔 일이 있든 그것도 다 여행의 재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재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티아고 순례길 가운데 피렌체 산맥도 넘어야 되고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있나 싶은 그런 으슥한 골목도 그런 광야도 황야도 지나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이죠.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큰 실패를 겪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서, 반지 하나 새겨서 그렇게 내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 좋은 글귀 하나 없겠냐?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적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띠뜻하게 기뻤던 그런 일도 과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듯한 그런 절망감도 가다 보면 지나가요. 잊혀지고 희미해집니다. 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보성에서 김포까지 오는데 정말 졸린 거예요. 거의 눈 감고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졸면서 이러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머릿속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이것 또한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여정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경험하게 하실 거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같이 있을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꾸러미들을 펼쳐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왜 가져왔냐? 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이 가치에 있었다. 내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내 삶을 내가 귀히 여긴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했던 삶이 주님 손 안에 올린 바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여정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들었던 메시지들 가지고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묵묵하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저 본향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